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앞에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서 발송하는 연말 카드 이제 들어갈 사진을 위해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도 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뭐 나비 넥타이도 매기도 하고 손 하트도 이렇게 모션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단체 사진 촬영을 했는데, 아마 곧 있으면, 며칠 있으면 아마 여러분에게 발송이 될 거예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탄 분위기를 낸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생전하지 않았던 그 원색 목도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막 그래요, 촬영도 하기도 하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똑같이 목도리를 두른 아줌마가 한 명 있었대요. 이 아줌마는 목도리를 하고 동창회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아줌마는 평소에 명품에 대한 좀 욕심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괜히 명품을 하고 있으면, 핸드백이라도 하나 있으면 업신여기지 않을 것 같고 괜히 이렇게 격이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애착이 있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형편이 이게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꽁대싱 닭이라고 이제 짝퉁을 주로 이렇게 애용을 했대요. 그날 또 이제 동창회 송년 모임에,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송년 모임에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폭음이 이렇게 좀 좁고 길이는 짧다막하고 색깔도 무슨 카페트 색깔처럼 새빨갛고 뭐 그런 거예요. 이상해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전작이 있으니까 핀잔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너 그거 또 짝퉁이지, 너 짝퉁하고 왔지,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이번에는 오리지널이라고, 상표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목도리를 풀어가지고 이 상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상표가 되어 있었을까요? 영창 피아노라고. 무슨 말인지, 박자 늦은 분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아노 건반 위에 먼지 앉지 말라고 이렇게 쭉 깔아놓는 거. 지금 하는 분은 뭡니까 지금? 그거 이제 상표 있다고, 거기 상표 있으니까 목에 칭칭 감고 나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명품인 것도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체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명품 성도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명품 성도 되십시다. 명품 성도 되십시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이 뭐예요? 오리지널과 짝퉁의 차이점이 뭐예요? 짝퉁은 늘 뭐예요? 짓게 없어요. 너의 거야. 뺏기는 거예요. 흉내내만 내는 거죠. 자기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의 것만 흉내내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유대 제사장 가운데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7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바울에게서 막 권능이 나가는 권능을 보고 바울을 흉내를 내는데, 자, 귀신 들린 사람 데려다가 뭐 똑같이 해봅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 악한 영이 막 달라 들어가지고는 그게 누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무슨 말? 나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뭐예요? 들통 나버린 거지 뭐. 짝퉁인 것이 그대로 그냥 뽀록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권능이 이 정도였어요. 막 흉내내고 싶은 것처럼, 우와, 나도 한번 바울처럼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악한 귀신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악한 영적인 세계에도 이름이 나 있을 정도로 바울의 권능이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그 맹위를 떨치는 그런 권능이었던 거예요. 또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울의 몸에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손수건 이런 거, 앞치마 이런 거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쓱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갈 정도로. 못 믿을 일이죠. 저도 사실 잘 못 믿겠어요. 성경에 적혀놨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 심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게 손을 얹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마음이 다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쌍시오 세게 힘줘서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자리에 함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바울이 쓰던 물건 가져다가 척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죠. 또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시험 삼아 뭘 해봤대요. 시험 삼아 그냥 테스트 버전으로 지나가는 얘기로 뭘 했대요. 그런데도 역사가 나타날 정도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 삼아 불렀냐 하면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대단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그냥 예수도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렇게 말해요. 자, 대단한 게요, 더 대단한 게 누가 이런 흉내를 냈냐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돈 좀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주고 하는 어떤 유대인 점술가들, 주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산에 아직 무당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사람이, 점쟁이가, 무당이 그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내가 경산주한계 김종원 목사가 증거하는 예수를 의지하노니 점괘야 나와라. 뚝딱 부적 써져라. 부적 쫙. 웃기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진짜로 이런 역사가. 그 권능의 근거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인 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오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바울의 권능, 이 부럽기도 하고 진짠가 싶기도 하고, 이 바울의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뿌리가 뭔가? 그걸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복된 주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권능의 원천을 보자고. 그 원천 따라 하십시다. 제자훈련에 있었다. 한 번 더, 제자훈련에 있었다. 예, 두란노 제자훈련에 있었죠. 지금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이었어요. 아시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나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원래 자기를 파송해줬던 안디옥 교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일단락을 지어진 거죠. 좀 쉬었습니다. 뭐 그렇게 푹 쉬지도 못하고 이제 이내 또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차 선교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선교지라면, 핵심 전략적인 선교지라면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바울이 그렇게 많이 머물지 않았거든요. 1년 6개월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에는 고린도가 가장 핵심적인 사역지였습니다만은 이제 3차 선교여행에는 어디가 핵심 선교지냐? 에베소. 왜? 3년을 머물렀거든요.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른 것도, 그것도 정말 길게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곱절에 해당되어지는 3년을 머물렀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아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뭔가 좀 한계가 있었다고, 열심은 뒤에 있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뭐 가르쳐주면서 했다고. 기억나세요? 열심은 있는데 이 아볼로가 뭐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죄사함의 세례만 알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도 모르는 거예요.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만 아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그 열심은 있으니까 목회를 했겠지. 아볼로가 목회를 했을 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어떤 신앙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했을까요? 역시 반쪽짜리 신앙. 그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기억나십니까?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의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아볼로가 사역하던 에베소를 이제 턱 방문해서 가보게 된 거죠. 가봤더니 성도들이 예수를 몰라.
그래서 들어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를 몰라. 그 어떻게 바울이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냐면,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막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어떤 강림 역사가 축소판으로 에베소판 어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계속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저 밖에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태신자를 데려다가 뭘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전도지. 그건 선교고. 제자 훈련은 이미 교회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나 예수 꽤나 잘 믿는다고, 괜찮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나 직분 이만하면 계급당 괜찮지 않냐 그렇게 여기는 사람, 믿음의 연수도 이 정도면 어깨 펼만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들어가 봤더니 에베소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야. 신앙이 반쪽이야. 마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 그밖에 몰랐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다양한 신앙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뭔지를 몰라. 봉사도 몰라, 희생도 몰라, 어떤 배려도 몰라, 충성도 몰라, 헌신도 몰라, 다 몰라. 그냥 오로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요거 하나 그냥 고집만 하는 거. 그 신앙의 연수가 있긴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자라긴 합니다. 어떤 연차가 되가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 그런 흔적들이 잘 보이질 않아. 신앙의 확신, 신앙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확신도 성장의 어떤 흔적도 별로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확신반, 확신해야 되니까 성장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재현되듯이 막 일어났다고, 방언 다 하고 막 예언 따고 난리가 났죠.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 어떤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을까요? 자, 시작. 예,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순종치를 않아.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9절을 마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으니까, 회당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따로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강론하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시키고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확인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훈련. 그걸 얼마 동안 했다고 말하냐?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이 1년이고 제자훈련 마치고 나면 사역훈련 1년, 도합 2년의 정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울도 두란노에서 제자훈련 2년 했는데 무슨 우리가 통뼈라고 그걸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잘 봐야 돼. 지금 바울의 손에 있었던 그 놀라운 권능의 원천이 뭐냐, 그 놀라운 권능의 그 뿌리가 뭐냐, 그걸 살피고 있는 중이잖아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으면 그 맥락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감각을 가지고 읽으십시다. 2해 동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하고 뭐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능력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국어 알죠? 국어? 이게 뭘 의미하는 뉘앙스인지 알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행하도록 하셨더라. 할렐루야. 권능의 원천을 아시겠어요? 뿌리를 아시겠어요? 말씀에 완전히 초집중해서 사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말씀 사역, 말씀 증거, 말씀 강론, 그걸 2년 동안 쏟아 부으면서 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권능의 비밀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뭘 보면 더 확실하냐면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막 수건 막 이런 거 막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딱 마무리를 하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와 같이 기사가 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따랐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뭐 일어난 모든 역사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원천이 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마 뭐 종교개혁 이상의 어떤 기적이 없겠죠. 종교개혁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마르틴 루터 목사님도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셨냐면 1년에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550번의 설교를 감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에 초집중. 저는 1년에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250번쯤 되거든요. 뭐 저의 2배 곱절이 넘는 그 정도로. 이 땅의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일어난 기적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붕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론하다가, 말씀을 받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한 번씩 제자훈련을 마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훈련 받는 동안 제일 좋았던 게 뭐냐고 물어보면 특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뭐라면요, 목사님, 드디어 제 삶과 내 신앙이 아내로부터 인정받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드디어 내 믿음이 내 자식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진짜인 것 같다,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지. 나를 아는데, 같이 살아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는데, 나를 너무나도 홀라당 다 알고 있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드디어 내 신앙과 내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적이죠. 개인적으로 도무지 바뀔지 않을 것 같아요. 죽어도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이걸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바꿔주세요. 기적이지요. 근데 이 모든 기적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뭐 제자훈련 교육자, 훈련 교육자가 딱 붙어가지고 코치하고 잔소리도 하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인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10명 남짓 되는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뭐 내 삶을 가다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요약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막 안 돼도 막 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완전히 파묻혀 살아가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놓는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놓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됨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막 불뚝불뚝 역사해가지고 막 완전히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 이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완전히 한번 담가 보세요. 김장만 담그지 마시고 완전히 확 쩔어가지고 말씀에 푹 쩔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시간이 없다 얘기해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천 남교회 가면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되어지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박정식 목사님이라고 정말
제자 훈련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인데, 최근에는 2006년이고 좀 지났는데, 그때는 박정식 목사님 은혜의 교회보다 더 유명한 게 그 딸내미가 더 유명했어요. 박샤론이라고 2006년에 미스 코리아였기 때문에 더 유명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의 이제 교회가 인천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도권이니까 그래도 환경이 좀, 그래도 수도권 괜찮고 성도들도 준비되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 환경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됐든지. 인천시 남구 하익동에 교회가 있대요. 저는 하익동이 어떤 동네인지 잘 모르는데, 하익동 그러면 전국의 무슨 동리 중에 가장 저소득 그쪽으로 해당되어지는 그런 동네래요. 그래서 진짠가 싶어가지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인천시 하익동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의 수혜자가 하익동이야,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빈민들 구제 그런 기사가 막 나오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폐지 주셔야 되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전국적으로 제자훈련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로 유명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언제 제자훈련을 합니까? 성도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뭐예요? 이 뭘까요? 언제 제자훈련 시킵니까? 새벽 4시에. 그때는 폐지주로 안 나가도 된대요. 아무도 없대요. 전혀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 권능은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포시럽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골라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권능으로 우리 삶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능이요, 또 움직이는 동선이 있는 것 같아. 움직여 다니는 동선, 충분한 삶과 땀을 타고 움직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난해 구절이죠. 성경이 정말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에 심지어라고 전하죠. 심지어 시작.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말이에요, TV 광고 이렇게 TV를 틀었는데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TV 광고 중에 이런 대목,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목사처럼 보여요. Do you want a heal? 그러면서 내게 와서 안수를 받으라고 광고가 그래. TV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뭐 정통 기독교가 아닌 뭐 그런데도 비스무리하게 뭐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뭐 하나 싶어서 그 다음 광고를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내게 병 고침 받고 싶으면 와서 안수를 받으래. 목사가 뭘 저런 광고, TV 광고를 하나 싶은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보통 이제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려면 이게 비행기 타고 5시간 6시간 가니까 비행기 싹도 만만찮잖아요. 그리고 가서 체류비도 만만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냐, 올 필요 없이 비행기 싹스를 보내라 라고 계좌번호가 나와요. 비행기 싹스를 헌금하러 계좌번호가 자막이 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내주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TV 광고를 근사하게 또 만들어. 불치병 걸린 이런 사람 혹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계좌번호에 이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능력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한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서 진짜 뭐가 도착하긴 했어요. 뭐가 도착했을까요? 그 사람이 쓰던 손수건이 도착했답니다. 웃긴 얘기죠. 말도 아닌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아닌 얘기랑 오늘 본문이랑 뭐가 달라요? 다르긴 다르다. 한쪽은 바울의 손수건이고 하나는 이 사이비 목사인 것 같은 그 손수건, 그게 다르긴 다르지만 뭐가 달라요? 뭐 같은 얘기. 상황은 다, 프레임은 다 똑같지,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을 읽으십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누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수건이 아니에요. 바울의 앞치마가 아니에요. 사실 바울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매개체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셨냐는 거예요. 왜? 권능의 매개물로 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왜 허용하셨는가, 그거죠.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낮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자신을 소진시켜가면서 파김치가 되도록 성실하게 일한 사역자의 노고가 담겨져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주부들이 음식할 때 이게 뭐 튀지 않도록 하는 그 앞치마, 그런 앞치마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텐트 메이커. 바울의 앞치마는 뭐냐? 바울의 작업복인 거죠. 그죠? 그 땀이 서려져 있는 곳, 눈물이 서려져 있는 그거 얘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다 그랬는데, 두란노 서원은 뭔가? 두란노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당시 아주 존경받는 권위 있는 철학자 이름이 두란노예요.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스승이니까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학원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장소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입에 풀칠하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지만 천막을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에 어떻게 이런 두란노 서원이 이걸 통으로 렌트를 해요? 어떻게 가능해? 렌트를 한 게 아니죠.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은 낮 시간에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터키 소아시아 일대에는 아침 7시부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9시에는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시가 되어지면 모든 게 스톱. 11시부터 오후 1시 정도는 오침 시간, 잠을 잔대요. 더우니까, 효율이 없으니까. 1시에 뭐 일어나도, 사람이 일어나면 금방 또 이렇게 뭘 할 수 있나요? 한 뭐 오후 2시, 3시까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두란노 서원은 오전 11시부터 점심시간 또 오후 시간까지 비워져 있는 거죠. 그 비워져 있는 두란노 서원을 바울이 사용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훈련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 이제 쉬려고 11시쯤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두란노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시간이 지나 오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일터의 현장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권능이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땀과 눈물을 타고 움직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움직이는 동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권능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주의 일에 힘써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제발 공짜 바라지 말고, 불로소도 바라지 말고, 돈 된다고 해서 막 그래 하지 말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래 열심히 사는데 왜 참 힘들겠다, 야,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데 또 사명을 감당하다 막 허덕허덕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땀, 눈물, 수고. 그런데 그 권능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따라 하십시다. 세상을 변혁시킨다. 아까 얘기했지만 짝퉁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능력 한번 나타내 보려고 했던 스게와의 7 아들 있잖아요. 악한 영이 오히려 달라들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넌 누구냐? 그래 완전 막 그 소문이 다 에베소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겁나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 싶은 거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단순히 두려워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믿은 시작. 예, 두려워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믿은 사람이 와서 자복했다. 뭐요? 회개했다. 자기 죄를 꺼내놨다 그 말입니다. 마치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처럼 말씀 선포 앞에 자기의 죄를 꺼내놓고는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 막 일어나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하는 걸 끝내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바울을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의 그 유명한 점술가들, 소위 마술 사업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사람들 막 겁줘가지고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막 펌프질 해가지고는 와서 내가 부적 써줄게, 뭐 어떻게 해줄게, 뭐 굿한판 해자, 뭐 그런 장사치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선포에 되는 말씀 앞에 이 마술이 힘을 잃어버려. 아무 역할을 못해. 사람들을 겁줬던 것들 뭐 아무 역할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비법 책들 있잖아요. 점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당 부적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불사 지르기 시작하는데 이걸 모아봤더니 은 5만어치더라. 은 5만. 은 1이 뭐죠? 노동자의 하루 일당. 5만이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자의 5만 일치 급료죠. 5만 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137년 동안 껍다시 모은 거예요. 일당을 5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치냐? 25억이에요. 일당을 10만 원 받는다, 얼마냐? 50억치에 이거 불사질른 것들, 책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이런 뭐 책도 있고 뭐 A4지도 있고 오만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책글은 파피루스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25억치가 된다, 50억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에베소 도시 전체를 완전 뒤집어 놨다 그 말입니다. 다 가지고 나와서 우상에 해당되는 거 다 불태웠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이런 걸 화라고 말하기엔 너무 약해. 변혁.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4대 목회 비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현수막에 적혀져 있죠.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그냥 막 머리에 뭐 머리대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막 데모 해가지고 하는 그런 변혁이 아니고 한 영혼을 제자 삼아 그래서 세상을 변혁하는 그 변혁. 이 번역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우리 아버지 진짜 집사네, 그 변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뒤집어 놓는 거죠.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하거나 우리 중고등부가 뭐 겨울 수련을 하거나 수련을 마치고 말이에요, 막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핸드폰 안에 있던 그 야동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따로 모아놓은 폴더에 모아놓은 거 이런 거 막 디스크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교회 마당에 가지고 나와서 다 불사지르면서 회개하고, 아이폰 막 그 야동 들어있는 거 그거 불태우고, 한 명도 불 안 태울라나? 이런 변혁.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어금니 꽉 그래 하자잉, 그래 살자잉,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해서 막 토해내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짝퉁 신앙이 아니라 명품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권능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성도의 권능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제자훈련에서부터 그 집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수하고 말씀을 채우고 막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막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담궈 보십시오. 시간 없다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권능을 사모하면 시간을 내게 됩니다. 그게 더 사모되니까. 이렇게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뭘 통로로 움직일까요? 손수건, 앞치마, 뭐예요? 성실하게 살아내는 내 삶, 땀 흘려 일하는 내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내 삶을 통로로 해서 권능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이 권능이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권능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